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을 믿습니다. 그 은총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은혜의 장중에 사로잡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잘못된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녹아내리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존재가 온전히 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종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거인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것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소에 그의 삶의 자리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결과로 나타난 사건이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단숨에 제압한 것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은 형성된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오늘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모습에 관한 기록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다윗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을 발견하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찾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사울의 무장을 받았으나 다시 벗어버린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분노한 다윗을 만났던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내어줍니다. 자신의 노투구도 주고 갑옷도 줍니다. 칼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38절 39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으로 되어 있죠. 사울의 무장은 왕의 무장입니다.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왕들은 아무 갑옷이나 입지 않습니다. 아무 투구나 쓰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사울 왕이 다윗에게 군복과 갑옷을 입히고 노투구를 쓰게 한 것, 특별히 자신의 것을 다 준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군복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 보니까 마드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전투복으로도 쓰여지고 제사장의 예복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군복은 군인임을 알게 하는 유니폼이지요. 유니폼은 신분과 지위를 알게 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군복을 입은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의 정식 군사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특히 사울 왕의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을 입었습니다. 군복 위에 갑옷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다윗에게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윗이 자기 개인의 자격으로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로서 골리앗을 상대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너무나 흥미롭게도 다윗은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에 정식으로 소속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가 나간 모든 전투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자 사울은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의 장으로 임명해 버렸어요. 사병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군대 대장이 돼 버린 것입니다. 요즘 군대 시스템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요즘은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를 들어가거나 ROTC를 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장군이 되고 또 대령도 되고 중령도 되고. 근데 제가 알기로 예전에 우리나라 군대도 갑종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병으로 들어갔는데 장군까지 오르는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죠. 어쨌든 다윗이 사병으로 갔다가 대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근데 온 백성이 이걸 합당하게 여기네요.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다윗이 엄청난 역량을 발휘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군의 대장이 되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왕의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하는 용사로 서는 모습을 보이죠.
사실 이것은 가까운 장래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군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사실 장군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언적으로 다가옵니다. 사울 자신이 골리앗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다윗이 상대하도록 한 것, 그리고 자신의 무장을 다윗에게 준 것은 앞으로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암시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아무 문제의식 없이 취한 어떤 행동, 그때 필요하다고 여겨서 거부감 없이 행한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아 놓으셨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간이 취한 어떤 행동을 통하여 장차 일어날 일을 암시하시고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면 나의 말과 행동과 우리가 경험한 어떤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암시가 들어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계시가 들어있었음을 나중에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그때 그 행동을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으나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이 일과 연결됨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때 암시해 주신 게 아닐까, 알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지금 이 순간과 미래의 어떤 시점이 연결될 수 있어요. 나의 어떤 말과 나의 어떤 행동이 미래의 어떤 것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것이든 일반 장수의 것이든 간에 싸움을 위해 무장을 갖추고 골리앗과의 대결에 임하는 것은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고 죽이는 결투에 나가는 사람이 무장도 갖추지 않고 나가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이 입혀주는 대로 다 입었다가 그것이 너무나 불편하여 모든 것을 다시 다 벗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에게 군복과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워준 사울의 모습과 결국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싸운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 입혀주고 다윗은 다시 다 벗고,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서 나가는데 적어도 골리앗의 모습에 비교하여 주눅들지 않는 모습은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은 장군의 무장을 하고 나왔지만은 다윗은 왕의 무장을 하고 내보낸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다른 장군의 무장을 빌려 입게 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요, 자기 무장을 내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장군의 무장을 줘도 되잖아요. 다른 장군의 투구를 주고 다른 장군의 갑옷을 빌려주라. 근데 사울은 굳이 자기 것을 다 내어줬어요. 본문에 골리앗도 노투구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고 다윗도 사울이 준 노투구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투구라고 번역이 같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골리앗이 쓴 노투구를 나타내는 히브리 말과 사울의 노투구를 나타내는 히브리 말이 다른 말이 쓰였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단어의 구분을 통하여 사울의 노투구는 일반 장수가 쓰는 것이 아닌 왕이 쓰는 훨씬 더 권위 있게 만든 특별한 노투구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노투구를 다윗에게 준 것으로 볼 때 다윗의 겉모습으로 나타난 그 모든 것, 그것이 상대 진영에 비해 밀리거나 주눅이 들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골리앗은 장군의 옷을 입고 있는데 너는 왕의 옷을 입고 나가거라. 아울러 사울은 강한 무장이 있을 때 골리앗의 공격을 잘 방어할 수 있고 강한 무장으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칼과 창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상대가 강한 무력으로 나오니 우리도 강한 무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러한 사고방식에 제동을 거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무장을 다윗이 갖추게 한 후에 싸움에 임하게 했던 사울의 행동 속에 담겨 있는 문제들을 보게 합니다. 특히 다윗의 말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었다가 다시 벗고 골리앗과의 대결에 임하면서 골리앗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떤 상태에서 말했습니까? 군장 다 벗고 말한 거예요. 다 벗고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온다. 너는 갑옷 입고 내게 온다. 투구 쓰고 내게 온다. 그런데 나는 다 벗고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비롯한 자신의 강력한 무장과 함께 자신의 육체적인 힘을 믿었습니다. 사울도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믿은 듯합니다. 사울은 자신과 자신의 군대가 블레셋에 밀리는 이유는 골리앗과 같은 장군이 없고 군사력에서도 열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을 보면 승리의 요인은 무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상 17장 45절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골리앗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의 행동과 연결지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한 말, 그런데 이 말이요 사울 왕과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깊이 새겨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준 사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체면과 자존심과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중시하고 자신의 외적인 힘과 권위를 통해 남 앞에 어떻게 하면 주눅들지 않을 것인지 심지어 압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힘과 능력과 수완을 앞세우고 그것으로 무엇을 이루고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던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투에 임하는 사람이 무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별 문제의식 없이 본문을 읽을 수도 있는 우리에게 삶 속에서 인간적인 군복과 인간적인 노트구와 갑옷보다 더 중요한 것, 칼과 창과 단창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힘 있는 것, 더 능력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두 번째, 물매에 담긴 의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준 무장을 다 벗고 싸웠음에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물매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사용한 물매는 하나님의 반전의 도구였음을 나누었지요. 사무엘상에 기록된 말씀은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물매에 담긴 다양한 영적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군복과 노트구와 갑옷을 주어 입게 했습니다. 칼까지 차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도무지 불편해서 입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봅니다. 38절 39절 이번에는 하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왕의 군복과 노트구와 갑옷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다윗에게는 너무 불편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자기에게 맞지 않고 익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방해가 되는 법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요. 자신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고 일의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기에게 가장 편안한 작업 환경이 중요합니다. 목동 다윗은 목동의 옷을 입는 것이 가장 편했어요. 그와 함께 아무리 좋은 왕의 칼을 가지고 있어도 다윗은 검술을 배운 적도 칼로 싸워본 적도 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준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는 자신의 무기를 집어듭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기 무기, 자신의 무기. 남의 무기가 아니라 나의 무기. 그것은 막대기와 물매와 물매에 넣어 던지는 돌이었습니다.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나갔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다윗은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 물매는 자신이 늘 훈련하여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물매로 번역된 히브리 말을 보면 케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투석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목자들이 짐승들과 싸울 때 썼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 물매는 거의 180m까지 날아갈 수 있었다고 하고요. 강력하게 던졌을 때는 투구와 갑옷을 뚫기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기술과 훈련을 겸비한 사람에게 물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강력한 살상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치면서 물매 사용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을 습득했고 몸이 완전히 익힐 정도로 훈련이 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소년 다윗이 사용하는 물매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을 수 있었겠지만 사실 훈련된 다윗에게 물매는 매우 위험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수많은 짐승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왕의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모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 맞는 선물과 재능과 기술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며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에게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칼은 어떠합니까? 장수는 자기 칼이 있어요. 셰프분들 보면요, 자기가 쓰는 칼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남의 칼 쓰지 않죠. 자기 칼이 있어요. 전쟁을 치르는 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칼이 중요하고, 그걸 확대 해석하면 여러분 학자는 학자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또 어떤 직업군에서 여러분 자신의 칼이 있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남의 칼 볼 필요 없습니다. 자기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칼을 연마하십시오. 그 칼을 발견하시고요, 그것을 개발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 무기, 자기 물매로 싸웠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형성시키신 다음에 적절한 때가 되어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키워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아주 어릴 때부터 애굽 왕궁에서 자라 그곳에서 교육받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언어와 문화와 사상 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습득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애굽 자체뿐만 아니라 특히 애굽의 왕실 내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자로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을 그렇게 잘 아는 모세를 때가 되어 다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게 하셨습니다. 왕자로 크게 하신 다음에 왕을 상대하게 하셨어요. 왕을 어떻게 함부로 상대합니까? 왕자 출신이니까 상대가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40년 동안 왕궁에 있게 하셨구나. 모세는 또 다른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며 훈련을 받았는데 목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삶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40년 광야 목회의 준비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왕실에서 40년 보낸 것으로 광야 40년 목회 못합니다. 광야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교육을 애굽에서 시키시고, 광야 목회 40년을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시고 80년의 훈련을 거친 다음에 출애굽시키고 그 다음에 광야 목회 40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칼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경험을 주셨습니다. 개발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완전히 습득하게 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는 맞춤형으로 준비된 종이었습니다. 신약을 보면 마가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가의 가정에 물질을 허락하셨어요. 마가의 가정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 가정이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성령의 강력한 임재 역사를 경험한 장소는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 예루살렘 갔는데요, 마가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120명이 들어갈 만큼의 넓은 장소였습니다. 이래서 120명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다락방이 그 정도면 본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정도로 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마가 가정은요, 주님을 위하여 쓰고 선교를 위하여 쓰고, 마가 다락방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는, 에클레시아가 시작되는 위대한 주님의 역사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주신 다음에 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양한 선물과 재능과 기술과 여건들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형성시키시며 연단하시고 훈련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작은 것이 있어도, 내 능력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능력의 수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어떻게 이겼는가? 다윗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이전에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상태에서 작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깁니다. 여러분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여러분의 악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여러분의 학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도해야 돼요. 작은 거 큰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잡히게 하시옵소서. 나의 작은 기업이 주의 손에 잡히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서 나와 비교하며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칼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칼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나에게는 나의 칼이 있는 법입니다. 크든 작든. 다른 사람 쓸데없이 쳐다보면 낙심만 돼요. 절망에만 빠집니다. 괜한 비교의식 필요 없습니다. 괜한 열등감이나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선물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개발하고 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는 것. 주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머리를, 기술을, 경력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써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골리앗을 쓰러뜨리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진 것을 사용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 자신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물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잡히니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물매를 가지고 우리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높여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세상 바라보고 남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바라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어떻게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것이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기를 간구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앞에 골리앗도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넘어야 될 성들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찬양